제18편 낙동 물량리 암각화 용왕. 당신이 모르는 단군 신화의 기원. 7000년 전 물량리 암각화에 숨겨진 비밀. 우리는 단군 신화가 고려시대에 쓰여진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기 그 모든 통념을 뒤집는 증거가 있습니다. 낙동 물량리 암각화입니다. 무려 기원전 5130년에 제작된 이 암각화는 용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구석기 말기 시리우스의 지상 강림이라는 천문학적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한 신화가 아닌 수천 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전해진 기록. 낙동 물량리 암각화는 어떻게 단군 신화가 탄생했는지, 그리고 용왕이 어떻게 환웅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낙동 물량리 암각화는 고대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유적입니다. 2017년 상주역사공간연구소 김상호 소장에 의해 발견되었고, 2024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된 이 암각화는 기원전 5130년에 제작되었으며 신삼신과 용왕을 함께 모신 삼신교의 신전입니다. 이 암각화는 경북 상주시 낙동면 산 11번지 낙동강 인근 해발 43m 절벽 4개의 바위면에 걸쳐 새겨져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역삼각형 형태의 얼굴을 표현한 것과 달리 물량리 암각화에는 사람의 전신 형상이 포함된 삼신상과 함께 총 11점의 도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가로 11.2m, 세로 3.2m에 달하며 북쪽을 향한 바위 절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에 새겨진 인물상은 신삼신으로 크기는 가로 74cm, 세로 128cm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상은 용왕으로 크기는 가로 104cm, 세로 173cm에 달합니다. 머리 위에 모자처럼 표현된 선을 제외하면 두 인물상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인물상들은 국내에서 발견된 인물 형상 암각화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낙동 물량리 암각화는 지상계를 관할하는 삼신들이 성혈에서 점차 의인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점의 작품입니다. 특히 이 암각화에는 신삼신과 용왕이 모두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인물상이 바로 용왕이며 최초로 지상에 강림한 신이자 단군 신화 속 환인의 서자인 환웅의 원형입니다. 물량리 암각화. 모든 용왕의 상징을 집대성하다. 물량리 암각화에 새겨진 용왕은 천절리, 반구대, 석장동 등 이전 시대의 암각화에 등장하는 용왕의 상징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손과 손가락. 천절리 암각화의 용왕은 오른손을 귀에 대고 해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에서 곧바로 오른손이 뻗어 귀에 닿아 있으며 왼손도, 몸체도, 두 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해님의 말씀을 듣는 신성한 행위만이 강조된 것입니다. 반면 반구대 암각화의 용왕은 손과 발을 길게 뻗어 고래떼를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길게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용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 인류를 돕는 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용왕이 3마리 거북 사신을 앞세워 고래떼를 인도하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량리 암각화의 용왕은 천절리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화 손과 손가락 전통을 모두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천절리 암각화처럼 귀에 대어 하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고, 왼손은 반구대 암각화처럼 옆으로 뻗어 고래를 몰아주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천절리 암각화의 얼굴에는 몸체나 발이 없지만 발바닥은 용신앙의 기원이 됩니다. 천절리 암각화 맞은편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남아있는데, 구석기인들에게 그것은 신이 지상을 거닐던 증거였습니다.
바로 이 화석이 천전리 계곡에 신전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하늘계와 신삼신 대관식의 용 형상 역시 이 발자국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강조된 용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석장동 암각화에서는 동물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새겨져 있는데, 이는 처음에는 신의 증거를 동물 발자국 형태로 표현하다가 신이 점점 인화되면서 사람 발자국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량리 암각화에는 사람의 발바닥이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삼신은 발이 없고 다리만 단선으로 표현된 반면 용왕은 뚜렷한 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 대비됩니다. 이는 곧 물량리 암각화가 이전 세대의 다양한 암각화 전통을 종합한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용왕의 의인화와 단군 신화의 기원. 새 암각화를 이어 살펴보면 용왕은 점차 신적 존재에서 인간의 형상을 띠는 의인화된 신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도상의 발전을 넘어 천문학적 사건과 우주 질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후대에 이르러 단군 신화의 근간이 되었으며, 고대 한반도에서 전승된 삼신 신앙과 용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고 계승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용왕의 의인화와 단군 신화의 기원. 고대 신화 속 용왕은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천문학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후대의 단군 신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용왕은 고대 구삼신의 첫 번째 신이자 용의 모습을 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4,530년부터 시리우스는 지평선 아래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2,000년에는 새로운 삼신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시리우스 별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천문학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고대인들은 이를 신의 강림으로 여겼습니다. 지상에 강림한 시리우스는 용왕으로 추존되었으며, 이 신화적인 사건은 훗날 환인의 아들 환웅 신화의 원전이 되었습니다. 환웅 강림의 진실은 이와 같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환웅이 해님인 환인의 서자로 인간 세상을 탐하여 내려왔다고 표현됩니다. 이는 한자라는 고차원적인 문자를 사용해 통치자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반면 천전리 암각화는 용왕이 얼굴에서 나온 손을 오른쪽 귀에 대고 있어 해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춤추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강림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원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환웅이 지상 강림 시 받은 것도 다릅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이 지상을 다스릴 권위를 상징하는 천부인 세계를 받았습니다. 반면 천전리 암각화에서는 해님에게서 새로운 생명과 문명을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생명의 알을 받았습니다. 신이 점차 의인화되는 과정은 구석기 시대 말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신이 웅녀인 인간과 결혼하여 국조인 단군을 낳는 신화는 이러한 의인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천손 사상의 시작입니다. 용왕 신앙, 왕권의 근원이 되다. 고구려, 신라, 가야의 건국 신화에는 용왕이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불교가 공인되기 전 이들 국가의 왕권은 천신과 용왕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용왕의 외손자 주몽.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의 아버지는 물을 다스리는 최고신이자 용왕과 동일시되는 하백입니다. 주몽은 하늘의 신인 해모수의 아들인 동시에 용왕의 외손자로서 그의 왕권은 하늘과 지상의 최고신 모두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용왕의 권위를 통해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신라, 용의 후손 아령과 문무왕.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왕비아령이 우물에서 나타난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는 신라 왕실의 신성한 기원에 용신앙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비의 혈통이 용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곧 왕권의 근원이 용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문무왕은 죽어서 동해의 호국대령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으니 왕이 곧 용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야. 용왕에게 왕을 요청한 구지가. 가야 건국 신화의 구지가에 등장하는 거북이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용왕의 사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구간들이 거부가 머리를 내놓으라고 노래를 부른 것은 용왕에게 직접적으로 왕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주술적 행위였습니다. 이는 가야의 왕권이 용왕에게서 비롯되며 용왕이 왕을 보내주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구려, 신라, 가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용왕 신앙을 건국 신화에 담아내며 왕권의 정통성을 신성하게 확립했습니다. 용은 왕이나 황제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신화적 필연성을 지닌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가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에 쓰여졌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낙동 물량리 암각화는 우리를 그보다 훨씬 오래된 선사시대로 이끌어줍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아주 먼 옛날 주신 시리우스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천문학적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용왕의 이야기가 되었고 마침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된 단군 신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신화는 이제 암각화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제19편 물량리 암각화 3신 예고. 우리는 지금까지 암각화에 숨겨진 고대인들의 이야기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낙동 물량리 암각화 속 삼신의 얼굴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암각화의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열쇠가 삼신의 세 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신을 그린 것이 아니라 별자리의 움직임과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죠. 삼신의 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고대인들이 별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남긴 타임캡슐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편 제19편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낙동 물량리 암각화는 천전리 암각화 해님의 말씀을 듣는 용왕, 밤구대 암각화 고래를 생성해 인류를 돕는 용왕, 석장동 발자국 신앙의 전통을 모두 계승해 완성된 형상으로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이 암각화에서 용왕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 곧 한웅의 원형으로 발전하며 단군 신화로 이어지는 직전 단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삼신의 세 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별자리를 반영한 천문 기록이자 암각화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를 통해 별의 움직임과 우주 질서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따라서 낙동 물량리 암각화는 단군 신화의 원류를 집대성한 기록물이며 천문학적 역사적 가치가 증명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별신연대기는 낙동 물량리 암각화가 국보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역사와 가치를 전할 것입니다.